힘있고 친절한 친구. 그렇죠? 위에 계신 나의 친구 92장 찬송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삼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93장 찬송합시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으로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으로 기도하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참 소원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는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세상은 어느새 그 소중한 짐이 사라져 우리 내가는 길 밝히는 자신이여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비치게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로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좀 이렇게 환하게 좀 받겠습니까?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오늘 로마서 계속 3장 19절로 31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참 로마서가 너무나 귀한 그런 책이죠. 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죠?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내 죄가 드러나고 정말로 추하고 부족하고 정말 가련한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하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 죄라는 게 그 죄의 특징이 뭘까요? 죄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무식이 용기라고 무식하면 농간한 거죠. 모르면은 하나님을 모르면은 죄를 짓는 거예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의 특징이 뭡니까? 목구멍은 열린 입술이요 혀로는 끊임없이 속이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는 정말로 악한 거죠. 악하고 더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악의 원인이 뭐냐?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뜨거운 맛을 못 봐서. 그렇죠? 그래서 겁없이 날뛰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자,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자, 보세요.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19절 뭐라고 해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이 율법이 말하는 겁니까? 율법은 뭐예요? 모두가 죄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닥치고 해, 닥치고. 모든 사람이 입을 막고 여기에 누구도 털을 달아서는 안 돼.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뭡니까?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려 하셨는데 그 율법은 뭐냐? 율법은 하나님 의로우시니까 죄를 심판하는 거라.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율법 아래 심판 아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소망이 없다. 인간에게 의로움은 없다. 이건 뭡니까? 정말로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추하고 악독하냐?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 아래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자, 나는 법 없이도 산다. 나는 어렵다. 이 말은 전혀 성경과 안 맞아요. 아무도 여기에 토를 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죠? 모두가 다 죄 아래, 율법 아래, 심판 아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잖아요. 아무리 악한 인간도 죽음을 두려워해. 심판인 걸 알거든요. 자,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아. 앞으로 이제 교과서에 그런 거 다 실 겁니다. 뭐 천국은 없다, 지옥은 없다. 이제 TV고 뭐 영화고 온갖 거 다 만들어낼 겁니다. 왜? 점점 사람들이 악해져 가잖아요. 세상이 점점 참 힘들어가지고.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 왜 나에게는 이런 되는 일이 없을까? 자, 저 집 애들은 저렇게 잘 나가고 똑똑하고 효도하고 하는데 우리 애 새끼들은 왜 저렇게 왼수 같을까? 네.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게 뭐 방법이 없어.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에 뭐 했습니까? 무당 찾아가서 왜 이러냐,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점쟁이한테 찾아가고 부적을 갖다 붙이고 뭐 푸닥거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러냐. 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요. 병원에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검사 났습니까? 피 검사니 무슨 뭐 내시경도 하고 뭐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뭐 CT 찍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 검사하는 건 뭡니까? 진단을 하는 거잖아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죠?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단을 하고 나면은 처방이 있지 않습니까? 자, 만약에 암이다. 그러면 이 사람을 수술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희모를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뭐 처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문제는 이 검사를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수없이 사진을 찍어대는데, 온갖 검사 다 했는데 막 찔러넣고 별것 다 하는데 뭐예요? 검사만이 한다고 치료가 되나? 검사를 하는 건 뭐예요? 진단을 하는 겁니다. 또 의사가 처방을 내리면은, 진단해가 처방을 내리면은 그대로 따라야 돼.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20절 한번 볼까요?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게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데 우리는 의롭지 않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면 뭡니까? 방법이 없어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 아무리 내가 힘쓰고 애쓰고 뭐 헌금하고 봉사하고 뭐 구제하고 착한 일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이라, 불합격. 그죠? 그럴 육체가 하나도 없다. 그럼 율법은 왜 주어졌냐?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죠? 내가 잘못됐구나.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된 걸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제가 그 전에 유저지 연옥 그쪽에 한번 갔다가 그 길이 한 18시간씩 걸리잖아요. 이게 뭐 유저지에서 오니까 중간에 좀 쉬고 하면서 뭐 밤에 20시간 걸리고 그래요. 그런데 같이 간 그 친구 목사님이 아주 뭐 고집이 세서 말 안 들어. 좌우지간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가는 거야. 로컬 길로 들어서서, 왜냐하면 하이웨이 이제 도로공사하고 뭐 하니까 지름길로 간다는 거예요. 로컬 길로 간다고. 갔는데 이게 가도 뭡니까? 이게 나오는 데가 없어. 그래서 계속 내비게이션 뭐라 해요? 자꾸 턴하라고 계속 떠가는 거야. 가면 갈수록 거의 1시간 가까이 갔는데도 돌아서라는 거야. 근데 뭐예요, 친구는? 끝까지 우기는 거지. 오늘 고생만 하고 시간만 낭비하고 결국은 하이웨이로 돌아왔어요. 어제 가다 보니까 이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돌아왔지만은 쓸데없는 시간과 돈을 흡입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 마치 이와 같은 것이다.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나는 거야. 잘못된 것을 알려주는 거죠. 계속 유턴하려고 하면은 유턴하는 게, 빨리 돌아서는 게 그게 지름길인데, 인간의 무지함과 이 고집은 끝까지 우기는 거라. 이 길이 옳다는 거죠. 내가 옳다. 내가 의롭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헛수고다는 거죠.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내가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다 하면 할수록 내 힘의 한계와 부족을 느낄 뿐이라. 그러니까 이 죄인들은 뭐예요? 특징이 모르는 거라, 무식한 거라. 그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고집 부리고 변덕을 부리고 그죠? 끊임없이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그런데 자,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에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그죠? 빨리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거, 돌이키는 거,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내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말씀으로 돌이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이거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그 차이예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로 갈라지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는구나.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이 죄란 건 뭐냐? 우리가 말씀 읽을 때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내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듣습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 찬양, 이 기도, 예배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무능하구나, 참 한심하구나, 내가 이렇게 타락했구나, 내가 이렇게 게으르구나. 이것을 내 자신의 한계를 자꾸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그죠?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녔어요. 제자로 주님과 같이 따라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했는데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언제 죄인임을 고백합니까? 고기를 그냥 두 배가 가라앉도록 잡고 나니까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에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그냥 잡혀가지고 배가 가라앉게 될 지경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영광 이렇게 하게 뭐 했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 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태어나는 사람이라 그 사람이 정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내 한계, 내 무능, 내 무지함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밤모습에서 계시록을 쓴 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죽은 듯이 엎드렸다는 거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오죽하고 겸손하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큰소리 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할 게 없어요. 어디에 내가 어렵다, 내가 나는 버릇이도 산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4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결코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다. 그렇죠? 단지 율법은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우리의 한계를 발견하는 것이지 그 율법으로는 내가 결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어.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 신앙인들이 찬송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감격이 없어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 첫사랑의 감격과 은혜와 이런 걸 잃어버렸을까요?
이 원인이 뭐냐 하면은 자꾸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자,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함을 받았다.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죠? 자,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값없이 공짜로 어렵다함을 받았다 이거죠.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실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격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구제도 하고 그러면은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은혜로 값없이 받은 거라. 그렇죠?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라. 그래서 초신자들 오면은 우습게 여기고 나도 옛날에 지냈는데 어쩌고 저쩌고 자기는 대단히 고차원적으로 올라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참 잘못된 생각, 착각이죠. 자, 21절 볼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죠?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죠. 자, 다른 방법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미치는 그런 하나님의 의. 그죠? 자, 여기서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를 그 율법으로 얽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밧줄로 둘둘 막 감아놓고 발에 막 쇠고랑을 채워놓고 이런 것들을 다 풀어버리고 자유를 주셨다. 해방됐다. 해방.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자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의 내 죄를 6월절 어린 양에게 이제 전가시켰잖아요. 내가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6월절 양이 내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했다는 거죠. 그건 완전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으셨다, 내 모든 죄가 이제 탕감을 받았다, 기쁘고 감격이 있는데 그 약발이 오래 못 가.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 그래?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건 완전한 게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 부족해.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한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예수님이 한 번에 완전한 제사를 십자가의 제사를 드리셨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전가돼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화목제물로 드려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됐다.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친하게 됐고, 그죠? 같이 화목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게 됐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가 바로 뭐냐?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전에는 마귀의 종,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그 죄에서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의의 신분이 되고 뭡니까?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그런 대단한 신분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자, 이것이 우리의 율법을 지키는 것 열심과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는 뭐예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 그죠?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선지자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부에서 증거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죠? 자, 아브라함이 어째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그가 착하게 살아서 또 그가 뭐 대단히 뭐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이게 아닙니다. 독자 이삭을 뭐 바쳐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바친 거예요. 이 자식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주는 그런 믿음, 그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조상, 그죠? 의로 여기시고, 자, 열국의 아비, 또 뭡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거죠. 믿음이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가 뭡니까?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구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됐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비록 뭡니까? 우리의 송아지가 소가 없고, 그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특별히 자신이 깨달은 게 아니라 뭡니까? 이 구약 성경을 보니까 이미 창세기부터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구약의 일관된 흐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동안에 율법을 가진 것, 나는 할례를 받았다, 이걸 자랑했어요. 우리는 어려운 백성들이고 저것들은 양아인이고 지저분하고 악독한 놈들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율법을 받은 것, 할례를 받은 것, 이걸 가지고 자랑으로 여기고 이방인들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죠. 이거 잘못된 것이다,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뭡니까?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또 그가 율법을 열심히 파헤치던 바리새인이 있잖아요. 그죠? 자, 유대교의 입장에서 열심으로는 바울을 당할 자가 없는 그 바울이 지금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끌어가지고 내가 유대교의 율법이 이 유대교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유대교가 그동안에 내가 율법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율법을 받아 가졌다. 우리는 너희와 다르게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 자랑했는데 개뿔 아무것도 없잖아. 지난해나 하는 짓이 똑같아. 온갖 추하고 더러운 짓 다 하잖아요. 지금 세상도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 그죠? 뭐 정치인은 말할 것도 없어. 뭐 판사가 어떠네, 검사가 어떠네, 무슨 국회의원이고 주지사고 다 웃기는 놈들이다. 맞아요. 그러면은 종교 지도자들은 목사나 교황청이나 한번 보세요. 무슨 짓 하고 있습니까? 이게 어째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이거지. 예? 그러니까 유대교의 그 율법주의 여기에 빠져가지고 겉으로는, 속으로는 온갖 더럽고 추한 죄를 다 하면서 겉으로는 내가 주지사니까, 내가 판사니까, 내가 국회의원이니까, 내가 목사고, 내가 신부니까 호벌 잡아야 돼. 그래 연기를 하잖아요.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겉으로는 고상한 척, 의로운 척 하지만은 다 뭡니까? 열린 물은 썩은 냄새만 풍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 값없이 의로움을 받았다. 이것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해? 이것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가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고민할 거 없어요. 뭐가 왜 되는 게 없지? 우리 자식들은 왜 저 모양이지? 왜 우리 남편은 왜 저렇게 무능해? 자꾸 고민할 필요가 없어.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한옥제물 되심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고의 약은 뭡니까? 신약과 구약 그랬잖아요. 약이란 뭡니까? 약. 계약입니다. 커버넌트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면 되는 이게 지금 만명통치약입니다. 이게 만능 마스터 키예요. 자, 그러면은 31절 봅시다. 이 문제가 있어요. 자, 30절 마지막이. 자, 그러므로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자, 율법으로는 뭐 방법이 없어. 율법을 가지고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럼 율법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신칭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 말하면서도 그러면 구약의 율법은 없애야 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자, 요즘 희한하게도 구약은 이게 수능틀이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너무 많아. 이거 구약을 없애자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 구약 설교는 안 해. 심지어 11조 하지 마라. 11조 왜 하나? 그 구약의 율법이야. 그거 하지 마. 심지어 또 무교회주의자들도 있어. 이 주변, 우리 주변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왜 가? 그러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이 율법 뭡니까? 죄와 심판 아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여기서 토를 달 사람이 없다. 이걸 막아버리는 겁니다. 바울의 얘기가 그거잖아요. 자, 죄와 심판이 없으면 구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십자가 없으면 부활이 없어. 그렇잖아요? 구약이 없으면 신약이 없어.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입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세요. 여기서는 아무도 토달지 마. 이게 바울의 설교 아닙니까? 입 다물어. 셧다 마우스. 그래서 대신해서 뭐예요? 율법의 심판 대신에, 율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율법을 지킬 힘이 없잖아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의의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서 한옥제물로 삼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믿음의 의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값없이 주신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로우신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 공짜로 주신 거야. 공짜.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 일본 사람들이 그런다잖아요. 공짜를 제일 무서워한다고. 저 뒤에 뭐가 있지 않느냐. 뭐 컨디션이 딸리면은 아리까리한 거죠. 받을까 말까. 공짜는 안 돼. 무서운 거야. 그런데 저는 공짜를 좋아해가지고 머리가 다 아팠을 텐데. 저는 공짜 좋아해요.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그렇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율법을 폐해야 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오히려 율법을 더 굳게 세우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의 복음이 구약의 복음을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충돌하지 않습니다. 율법과 복음이 결코 모순되는 게 아니라 하나라는 거죠. 하나. 신약과 구약은 뭡니까? 그림자.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라. 그렇죠?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그 예언의 성취라.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두 개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다. 그렇죠? 율법과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방법이 없습니다. 계명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한목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은 뭐예요? 성경의 말씀이 믿어져요. 신약과 구약이 연결됩니다. 참 창피한 얘기인데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제가 신학을 거의 한 20년 가까이 했잖아요. 목회도 30년 이상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정말로 창피하게도 한국에서 암 환자 2가정이 죽으면서 4년을 몸부림치다가 비로소 여기에 눈을 뜨게 된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도요. 정말로 실험하고 하다가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바울도 역시 뭡니까?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꼬꾸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너무 흠해가지고 아라비아 반도에서 3년간 실험하면서 얻은 결론이 로마서 아닙니까?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이신칭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율법과 복음이 하나이다. 신약과 구약이 하나이다. 그죠? 결코 우리는 율법으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요. 믿음으로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됩니다. 눈이 뜨이게 돼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도저히 안 믿을 진리야 안 믿을 수가 없어. 방법이 없어. 성경이 연결되고 난제가 해결되고 성령께서 이걸 막 가르쳐 주시는데 안 믿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요.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말씀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제가 늘 금년 들어서 강조하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이블 티처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시작했습니까? 카타콤 예배를 시작하려 했는데 못해서 이번 주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죠? 한 사람을 앞에 두고라도 해야 된다. 자꾸 해나가야 돼. 가르치는 게 최고로 배우는 겁니다. 제일 확실하게 배우는 게 가르치는 거예요. 전파.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 말씀에 이게 믿음이 생기면요. 말씀이 막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자, 보세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앞으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은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에 전파하는 그 말씀에 뭡니까? 능력이 다 나타나서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성령의 역사하시며. 그렇죠? 여러분, 자, 새해 어떤 결심을 했는지, 원래는 다이어트를 해야지. 그 차에 막 계획표를 세우고 식단을 만들고 뭐 아무리 계획을 세워놔도 실제로 해야 돼. 작심삼일 되지 말고 실제로 실천을 해야 돼. 그죠? 아이들이 무슨 뭐 시험 공부한다고 뭐 이게 수금 뭐 흰 거 뭐 들어오고 뭐 계획표 막 거창히 세워놓고 그거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알면은 실천을 해야 되죠. 믿음으로 실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게 그거예요. 자, 전도는 뭡니까? 믿음의 운동입니다. 운동.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영혼의 운동이 바로 뭡니까? 전도예요. 실제로 내가 가르치고 전파하면은 거기에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그게 깨달아 믿어지고 막 능력이 막 나타나.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게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돈이 있는데요. 나 지혜가 부족하니까 이번 시간에 꼭 패스하게 해주세요. 응?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나를 자꾸 비우면 뭐예요? 예수가 채워져. 자꾸 비우다 보면은 예수가 자꾸 채워지고 점점 뭡니까? 누구를 닮아가? 예수님을 닮아가요. 자, 이게 비우지 않고 자꾸 아무리 쑤셔놔도 안 돼요. 그건 비만되고 소화불량되고 신경통, 우울증 막 생기는 거지. 예? 예수를 믿는다는 건 자신을 자꾸 비우는 거라. 비워야 채워지는 겁니다. 비우지 않고 어떻게 성령 충만이 됩니까? 은혜와 말씀이 어떻게 충만하게 채워져요?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꾸 먹지 말라는 거야. 에? 우리가 몇 시간 일합니까? 보통 8시간 일하고 8시간 놀고 8시간 자자 그러잖아요. 자, 나는 8시간 일하고 8시간 논다, 8시간 잔다 그러는데 우리 몸의 신지장기는 뭐예요? 내가 자는 동안에도 심장도 뛰고 소화도 막 시키고 막 가스도 분출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몸의 장기도 좀 쉬게 해줘야 되거든. 그러려면은 좀 덜 먹어야 돼. 비우지 않고 또 먹으면 그게 병이 되는 거지. 짜증나고. 자, 그래서 내 자신의 존재와 재능과 시간과 내 가진 것들을 자꾸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내놓으면 채워져요. 결코 하나님 우리에게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부르신 뜻, 나에게 직분을 주신 건 너 괴롭히고 내가 너한테 뭘 좀 삥땅 뜯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우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려고 내 나라 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 선신하고 충성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채워지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제 종이 아니고 죄인의 신분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신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직분도 바뀌고 이름도 바뀌었잖아요. 인생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해마다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조금씩 변화가 있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죠? 애가 만약 어릴 때는 그죠? 우리 둘째 딸도 보면 어릴 때 뭐 인형 좋아하고 뭐 가방에다가 요만한 그 백에다가 온갖 지갑에다가 뭐 엄마 흉내 다 내고 다 뭐 카드 뭐 이상한 거 다 넣어가 돌아다녔어. 지금 그런 거 합니까? 네. 인형 가지고 놀고 지금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이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도록 그거 가지고 놀면 뭡니까? 그건 정신병원에 가야지 뭐. 나이가 뭐 가면서 변하고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 결론적으로 한번 봅시다. 우리가 병을 고치려면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진단이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 진단을 하는 거야. 내 위치, 내 신분, 그죠? 뭐가 잘못됐는지, 무슨 병인지 진단을 하면은 처방이 뭐예요? 처방은 뭡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잖아요. 믿음. 자, 예수님이 나에게 진짜로 그분이 희생제물, 화목제물 되셔가지고 나를 신분을 바꿔주고 이름을 바꿔주었으면은 거룩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그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거,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 이 믿음의 약, 그죠? 말씀이죠. 믿음의 약을 먹으면 이전보다 더 강하게 돼요. 말씀의 능력으로 더 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언제든지 자꾸 우리의 인간의 교만과 간사함이 자꾸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분노가 막 튀어나오고. 이거 뭐 남의 얘기하고 제 얘기예요. 제가 목사지만 어떨 때는 막 화가 치밀 때가 있어. 머리 깨질까지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하게 성령께 내 의지를 맡기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죠? 성령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하기도 합시다.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우리 찬송합시다.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읍시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십니다. 518장 겸손하게 주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앞에 드렸습니다. 내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겸손하고 온유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내 자아와 내 고집과 욕심 때문에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참으로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게 하옵소서. 진리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이제 자유하는 아버지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여 제 노예로 참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갑옷, 빛의 갑옷을 입고 이제는 승리하는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신구의 모든 말씀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제는 의심하지 말고 100%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나도 거룩하게 거룩의 옷을 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새 옷을 입혀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 악에 속지 말고 끌려다니지 않도록 오히려 담대하게 저들을 물리치고 많은 영혼들을 오늘 인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여기서 잠깐만 우리 장종식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지금 산소호흡기를 떼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칫 죽을 수도 있고 가능성이 조금 살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 한번 잠시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앞에 찬송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종 아버지 장종신 목사님께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치료하는 여호와이십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약한 부위가 힘을 얻고 병든 부위가 나음을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상을 그 병상에서 보게 하옵소서. 천사들이 지켜주시고 천사들이 그의 기도를 수용들게 하시고 죽을 같은 그 아픔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붙잡고 견디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직 참으로 주의 명하신 손길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기가 막힌 구덩이와 수렁에서도 건지신 우리 하나님 그 능력을 믿고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다. 죄를 위해서 애타게 기도한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와 스님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주시옵소서.